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혼인잔치. 이 성경 속에서 이 혼인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또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죠. 그로 인해서 인류가 또 우리까지 이렇게 다 대대손손 이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혼인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부부가 탄생했고 또 인류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혼인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은 이제는 사단이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부부가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는 거죠.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불신과 원망이 이제는 상대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망이 이 부부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지만은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는 사망이 왕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의 나라마다 어떤 법률적인 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것이 결국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도덕적인 것이나 그리고 세상의 법률적인 그런 죄의 다양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생각이, 말이, 삶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유혹해 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깨어진 관계, 죄가 들어와서 사망 노릇하는 그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의기하면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새로운 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의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표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만들게 하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매우 깊은 높은 어떤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구름 타시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자기의 백성들을, 단장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서 이제는 새로운 마지막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그 영원한 그 회복 가운데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인류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사람의 역사의 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표적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이제는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낳고 죽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첫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수증기로 변했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본질적인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새로운 창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믿는 우리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육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표적을 우리에게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형태의 모습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생명,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본래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의 새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우리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 그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인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개개인에게 스스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이, 주인공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신랑과 신부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혼인집이든지 신랑과 신부가 초점이로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신랑과 신부보다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요한은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본문을 편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기뻐해야 될 이 혼인잔치에 이제는 그 흥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결혼식 빠르면 20분, 30분이면 끝납니다. 한국같이 이런 결혼식이라면 포도주가 그런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최소한 일주일을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가장 즐거워야 되고 가장 흥에 겨워야 될 이 혼인잔치에 이제는 그 주인이 신랑 신부에게는 이 수치가 다가오는 거죠. 부끄러움이 즐거움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말도 있다고 그러죠. 신랑이 없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럴 정도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포도주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에 가면은 결혼식에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은 잘 홍어가 모를 수 있지만은 그냥 아주 비싼 고기고 또 귀한 고기 옛날부터는. 그래서 홍어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어가 떨어지면은 이 잔치집에 좀 뭐랄까요? 인색해지는 그런 느낌을 손님들이 받는다고 그러죠.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집에 수치가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쁨이 대신해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가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의미입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아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대에 따라서 사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목표나 어떤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셨는지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쁘다고 초상집에 가서 노래하며 춤출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환경과 시간과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유익을 세울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6개의 돌 항아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돌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그 물이 다 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율법대로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먹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정결해야 하게 하는 그 물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6개의 항아리, 왜 6개의 항아리라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숫자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숫자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별의 수요를 셀 수 있을까요? 사람은 도저히 셀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해 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 보면은 하나님은 내 발걸음까지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은 내 머리칼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완벽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그런 숫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정확히 사랑하는지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확성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보면은 얼마만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지금의 과학자들도 그만큼 세미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세미하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 그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갖고 있습니까?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도 그렇죠. 2는 둘이 하나 되는 거, 두 사람.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다고 두 사람이 보내죠. 3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4라는 것은 우리는 늘 그 죽음의 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중국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4는 어떤 것이 많이 나옵니까? 40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일 기도. 그렇잖아요. 그 4의 그런 어떤 숫자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은 어떤 걸까요? 완전수라는 거죠. 6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마지막 하나님이 안식하는 7 완전수. 그리고 7은 어떤 겁니까? 안식년, 6년이라고 7년 쉬는 것. 그리고 7 곱하기 7, 7의 49는 희년의 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계시록에서는 7의 배수는 14만 4천은 뭡니까? 마지막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죠. 10은 완전수죠. 10계명, 12제자, 12 그렇게 하십니까? 13 제 반역의 수. 그렇잖아요. 그러면 6은 어떤 수일까요? 6은 7이 완전수라면 6은 불완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수라고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666, 사단을 대표하는, 그렇게 해서 666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6 항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정결의식을 하기 위한 6 항아리, 그런데 그 6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6 항아리, 정결의식을 하기 위한 물이 담겨있는 6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의미하는 이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의 그 효력이 끝이 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 효력이 끝이 났다는 거죠. 율법을 대체해서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대세를 이룬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 얻는 거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는 한번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넘어질 때, 또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결국 우리 속에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책을 가지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허물을 하나님 앞에 범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그 율법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이제는 이 여섯 항아리를 통해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가 바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의미는 죽으심으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을 아까 초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본질적인 변화가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의 육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구원의 그 중요성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그 순간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순간에 판결음 날 때, 그때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 속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나는 별 변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처럼. 결국은 여섯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나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담긴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 해도 정결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상징인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 의미는 우리 속에 이제는 우리도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며 우리는 새로운 창조, 본질적인 변화, 변질적인 창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외적인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되어 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속에서 거듭남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것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것이요, 눈물로 기도할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영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주가 변하듯이 우리의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감사할 때 우리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어떤 행위나 우리의 삶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거듭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 때 믿음이 좋아진다. 무엇은 믿음의 결과지, 그것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으로 넘칠 때 우리의 삶은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처럼, 맨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처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 주도권을, 삶의 주인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또 찬송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힘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게 힘 주세요. 왜 아버지라고 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쭈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보다 그 시간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삶의 형태도 그리고 환경도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이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다 예복을 입게 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우리에게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입을 예복이 무엇이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옳음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은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 9장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예수의, 그리고 마리아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히 자기들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같은 성격에는 아니 물을 왜 갖다 줍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반박했을 줄 모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떠다 줍니다.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 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상품의 포도주를 연회장은 맛보고 손님들은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교우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믿는 순간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우리 묵상 나눔 그냥 시간 없으면 읽고라도 나가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삶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심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야, 힘내.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시고요. 그때 성령이 감동하잖아요. 한우야, 너 그러지 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한 주간 함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거듭난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거듭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